사사기 11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또 다른 민족이 하나 등장했는데 암몬이라죠. 암몬은 여러분들 아마 지금의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입니다. 그 암만이 암몬하고 같은 건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서부터 기원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싶지만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 특히 이제 이 세상이 점점점 더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변질되어 가면서 이 땅에는 아마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근친상간입니다. 이 성적인 것이 문란해지고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근친상간도 지금 부지기수로 지금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심심찮게 보도가 지금 많이 되는 정도까지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롯의 날들과 노아의 날들이라, 노아의 날들은 짐승과 성적인 그런 걸 통해서 아시다시피 거인들과 짐승들 사이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죄송합니다. 천사들과 짐승들 사이에서 거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종족이 태어나기도 했잖아요. 또 반은 짐승이고 반은 인간인 종족도 태어났고, 그래서 이런 짐승과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보통 수간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친상간, 하나님께서 금하신 가족 간의 성접촉,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일어나게 되는데, 그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시다시피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암몬 자손의 후손이 오늘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의 원수로 나와 있는데, 이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보면 헤롯 대왕까지 이어집니다. 자, 어쨌거나 하여간 아주 그 출발이 좀 좋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채찍으로, 막대기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 사람의 막대기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죠? 질병도 있고요, 재앙도 있고요, 굶주림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는데, 그 회초리들이 다 말을 안 들을 때, 그럴 때에는 이제 최후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인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막대기는 종종 전쟁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도 지금 전쟁을 할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10장 18절 보시면,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두 지파 반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에 남고 8지파 반은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갔는데, 그 요단강 동쪽 지역, 지금 요르단 지역이죠. 요르단 지역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가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전쟁은 이제 벌어지게 됐는데 아무리 봐도 리더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그래서 누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 그가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누가 리더만 있다면 그를 우리가 우두머리로 삼아서 전쟁에 나가겠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도구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11장으로 오늘 들어갑니다. 이 입다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홉 번째 사사인데요. 1절,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평가가 좋죠. 아, 성경에서 강한 용사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아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더라. 길르앗의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을 낳으니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버젓이 아내들을 여러 두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소위 말하면 창녀와의 사이에서도 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거는 하여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바닥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그 적자죠. 그 아들을 이제 이 아버지의 상속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쫓아내서 심지어는 이제 죽일 태세죠. 예, 그래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3절에 이에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하여 돕 땅에 거하더니 허영심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다 나다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쓰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자주 쓰는 금수저에다가 학벌에다가 뭐 스펙에다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정말 쓰임 받을 만하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고, 물론 그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이 뭐 학문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하다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본 원칙은 대부분 다 혼자서는 뭐 별일 없는, 아니 별 볼 일도 아니고 굉장히 정말 이렇게 좀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에도 낮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훨씬 더 아,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할 리가 없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맞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태어난 어떤 그 처지에 대해서 이런 뭐랄까요, 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아니면 탄식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유행가 가사에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런 노래도 있고, 자기의 어떤 이 출신에 대해서 또 처지에 대해서. 요즘 우리나라도 이 부의 대물림 현상과 그다음에 옛날처럼 뭐 개천에서 용나는 일은 없다. 왜 이제 뭐 한번 잘못 태어나면 그냥 그 가난을 대를 물림받고 또 금수저는 금수저대로 살고, 그래서 이 빈익빈 부익부가 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난제로 지금 남아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뭐 복지 정책도 써보고 뭐 일자리도 만들어보고 뭐 하여간 지금 뭐 온갖 애를 써도 문제는 뭡니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고 돈을 벌어도 또 벌어야 되고 뭐 갑질하는 게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아담은 갑질을 하도록 돼 있어요. 다른 사람 뭐 자기보다 낮은 사람 보면 막 짓밟고 윗사람 앞에 가서는 비굴하게 막 빌고, 뭐 이게 우리 6천년 인류의 역사잖아요. 뭐 우리나라 역사에만 있나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아담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담에게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아담의 옛 생명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성품을 영적 출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받지 않고서는 전혀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실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사람을 써서 자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런 얘기가 고린도전서에도 써 있고 또 성경 곳곳에서 실제 등장 인물들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 있는 그 흙수저 출신들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처럼 무슨 뭐 이 저 이력서에다가 뭐 좋은 뭐 무슨 학교 무슨 출신 뭐 이 가문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시는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신다 이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여건이 안 좋을수록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많아. 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기댈 데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 기댈 데가 많잖아요. 돈도 있지, 부모도 있지, 능력도 있지, 권력도 있지. 근데 웬만한 사람은 하나님 믿겠어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안 풀리고 뭐 하여간 막 혼자 힘으로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속성이죠. 어쨌거나 여기도 보면은 정말 큰 용기를 줍니다. 그렇죠? 예. 아주 출신이 저급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께서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낯선 여인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strange woman인데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창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낯선 여인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 잠언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마지막 저 계시록 끝에 가면은 큰 음녀 바빌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큰 거대한 비대한 종교 조직으로 등장합니다. 그 종교 조직을,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아가는 큰 종교 조직을 하나님께서는 큰 음녀 바빌론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그 스트레인지 워먼, 여자가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뭐 이 망치려 드는
그래서 패가망신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경우도 있고, 영적으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빼앗아서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종교 또는 조직을 얘기할 때도 이 strange woman, 이 낯선 여인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서 나오는 낯선 여인들은 젊은이들, 특히 젊은이들을 유혹해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망치는 그러한 여인이지만, 단지 그러한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종교 조직이나 체계로 이끌어가는 영적 조직들 전체, 우리를 지금 무슨 그룹 이만희 한상홍 하여간 다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종교 조직이나 체계를 성경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이다. 낯선 여인,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허영심 많은 사람이라는 말은 또 뭐냐? 성경에 보니까 외인이라 그러는데 헛되단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죠? 그런 말 우리 말에도 있죠. 쓸모없는 자식 이런 말을 입에다 가끔 가다가 좀 비속어나 욕을 할 때 쓰는데 그런 뜻입니다. 실제적으로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참 용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사람을 보스로 모시고 좀 내가 뭐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그 주먹 세계의 보스 노릇을 하는 거예요. 딱 누가 봐도 알카포네 같았고, 저 대부 정도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밑에 들어가자. 이래서 사람들이 꼬였어요.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딱 보면은 자기가 딱 이렇게 섬길 만한 사람 찾아다니죠. 옛날에 그 사극에도 보면 밤낮 죽은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듯이, 이 주먹 세계에도 보면은 자기가 섬길 이 오야봉을 찾으러 다녀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그래, 다윗.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사무엘상 22장 2절.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어떤 무리들이냐? 딱 보니까 저 사람 우리 보스로 삼으면 뭔가 나중에 충성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자, 그래서 2절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힘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어요. 두 번째 종류는 빚진 모든 자, 이게 가난한 사람들,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 세 번째, 불만이 있던 모든 자가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40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그 출신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사회에서 밑바닥 아주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나 아니면 빚진 사람이나 아니면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입다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네요. 자, 3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 그와 함께 나단이더라. 여러분들 김두한도 그렇고 옛날에 깡패 영화 보면 전부 이 사람들 한 일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 나다녀. 그냥 슬슬 걸어댕겨. 여기저기 걸어다니면서 딱 보면 돈 뜯어. 여기 쫙 오면은 돈 받아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성경에 있어요. 다 성경에서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참 성경을 읽으면 요거 로빈후드 이런 거 임꺽정. 이거 다 성경에서 나온 거네. 성경이 다 원조입니다. 자, 4절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드디어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은 뭐냐?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의 형제들로부터 거부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지금 입다도 지금 거부당해서 지금 도망쳤죠? 두 번째, 너 혹시 사생아 아니냐? 그렇죠. 보니까 넌 어디서 갑자기 태어난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사생아라고 하면서 아주 저급하게 아주 비난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싹 피하셨죠. 그래서 피하지 않으셨으면, 즉 도망가지 않으셨으면 죽을 뻔했던 사건이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온 사람들이 아까 다 뭐라 그랬어요? 우리같이 죄인들만
정말 별 볼 일 없어 어디 갈 데 없는 사람들만 불쌍한 사람 다 모여서 예수님 믿고 소위 말하면 인생 역전 개과천선하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덕분인데 이 사람들도 지금 입다한테 와서 대장 밑에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지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가 부지런히 찾는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얘기하셨는데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보면 다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얻으면 안 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뭔가를 찾아서 배워서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단순한 정보만 우리가 여기서 뽑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입다의 4가지 특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로 갑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높 땅에서 입다를 데리러 오려고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정말 미워하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나서 급한데 입다보다 용맹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입다라도 나서서 전쟁에서 리드를 해줘야 군대를 지휘해줘야 뭔가 좀 해볼 만하게 됐으니까 높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하거늘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고난당하는 때 어찌하여 지금 내게 왔느냐 하매 아니 그때는 날 쫓아내더니 이제는 나한테 와서 뭘 도와달라 그러느냐 라고 이렇게 입다가 이야기를 아주 정직하게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런 까닭에 우리가 지금 내게로 다시 돌아오나니 너한테 다시 온 이유가 있다. 이것은 네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라. 네가 우리를 지휘를 해달라. 총사령관이 돼서 그리하면 만약에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어떻게 되냐? 우리 길르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거늘. 예,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사람의 총사령관 통치자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위기에서 구출만 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출해 주셨죠. 죄들에서.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모신 게 아니라 주님과 구원자로 모시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2가지 측면에서 구원받고 죄들로부터 구원받고 나는 이제 심판 안 받고 하늘나라 간다. 여기만 생각하는데 구원받는 순간에는 동전의 앞뒷면이 있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 되셔서 Lord, 주님이 되셔서 입다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듯이 나의 머리가 되는 여기 우리 머리가 되라니 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동전의 뒷면은 안 보고 앞면만 보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늘나라 간다. 이것만 좋아하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말이냐고요. 왜 우리를 구출해 주셨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님을 섬기는 새로운 차원의 New Lif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기 위해서 구출해 주신 거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자 입다는요 벌써 여기서 자신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상황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딱 주님 얘기를 하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내가 역사를 안다 이거야. 지금 내가 9번째 사사인데 8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셨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께서 만약에 나를 사용하셔서 역사해 주시면 내가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했겠습니까?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맹세하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갔는데 자, 이제 답변을 들었으니까 갔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알고 있었죠.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대장으로 삼았으므로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모든 말을 주 앞에 고하니라. 기도를 했죠. 이래서 하나님, 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머리와 다스리는 자가 됐는데 저를 통해서 이들을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렇죠? 얼마나 영적으로 바라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과 함께 정말 통치를 내가 해서 주도권을 잡고 나에게 임무를 맡기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주께서 이 주 앞에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고하고, 자, 아마 이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분에게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에. 자, 그래서 처음부터 광경 치고 나간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외교 전략을 펴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입다가 암몬 자손이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하며. 전쟁의 명분이 뭐냐? 이제 외교전을 펼치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려면 이유와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일도 없이 우리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전쟁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얍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하매.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자손으로부터 뺏지는 않았어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암몬 자손의 땅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아르논에서 얍복이라고 하는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의 땅이 원래는 암몬 자손이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을 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누가 차지했느냐면은 모압 족속이 차지를 하게 됐어요. 자기의 형제죠. 그러니까 모압 족속에게 빼앗겼다가 그 모압 족속이 다시 전쟁에서 져서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의 허락하에 쳐서 그 땅을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업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암몬 족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빼앗지 못하도록 명령을 해놨어요. 그거를 아마 이 암몬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암몬과 모압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후손입니까?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돔이라고 하는 이 땅은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에서, 다시 말하면 에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아브라함까지 연결이 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연관이 있는 이 세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진격할 때에 그 사람들은 치지 말라, 손대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은 너희가 손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서 길을 터달라 그러면서 막 일본이 중국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터달라 그러면서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그렇게 쳐들어오듯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병사들이 먹으면 그 식량도 값 다 치르고 물도 다 사서 먹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랬는데 끝까지 통과를 안 시켜주고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삥 돌아서 고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긴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아모리 족속 두 왕을 칠 때는 암몬 족속을 친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쳐서 땅을 빼앗았는데 그 땅이 원래 3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이스라엘은 암몬을 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족속의 일부인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받은 유업이요 영토이기 때문에 하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그 상황을 입증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인 얘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우선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명하는가 보겠습니다. 14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통해 걸어서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며 그때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네 땅을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그들이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노라. 그 뒤에 그들이 광야를 따라서 가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지나갔으며 허락을 안 해주니까 돌아서 지나갔으며 하나님이 여기 이 두 민족은 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모압 땅의 동쪽 편으로 와서 아르논 맞은편에 진을 치되 모압의 경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을 통과하여 내 초소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의 온 백성과 함께 모아 야하스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전쟁을 걸어오니까 21절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지방의 거주민들인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소유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얍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경을 소유하였느니라.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볼 때 23절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땅을 왜 네가 나에게 빼앗는다고 전쟁을 걸어오느냐?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신이 전쟁에서 너희들을 이기지 못하게 해서 패배당해서 그래서 네가 빼앗긴 땅을 왜 나한테 와서 찾느냐 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와 같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겨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에 우리가 땅을 법적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뭐 하자 있느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봐도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봐도 아무 문제 없고 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학적으로 봐도 여기 지금 보니까 아니 너의 신은 너를 지켜주지 못했고 우리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으면 그 신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소유했는데 뭐 잘못됐냐.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자 25절 이에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으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툰 적이 있었느냐 혹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있었느냐. 심지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조차도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을 엿보지 못하고 호시탐탐하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는데 그 유명한 왕보다도 못한 네가 왜 나에게 지금 전쟁을 걸어오느냐.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로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야르논 지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거한 지 300년이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지 지금 300년 지났는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옛날 원래 우리 거였어 라고 하면 되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 기간에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똑같은 얘기가 팔레스타인에서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너희들 다 디아스포라에서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살다가 느닷없이 너희들이 와가지고 여기다 나라 세워가지고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왜 우리 걸 빼앗느냐 해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금 이 상황과 똑같은 상태로 벌어지는데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누누이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영적으로 뭐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이 지금 자기의 땅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6.1 전쟁 300만과 1억 5천만 명이 전쟁을 했는데도 300만 명이 지금까지 끄떡없이 매번 전쟁할 때마다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도록 땅을 안 뺏기게 하신다는 거지.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왜?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랍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잔인하고를 떠나서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줬다고 성경에다가 수십 차례 써놨는데
그 성경도 안 들여다보고 우리 거라고 뺏는다고 전쟁한다고 이기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버티고 계신데 어떻게 그 땅을 되찾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뺏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주신 걸 이제 와서 뭔 또 딴소리냐 그랬더니 27절 그런즉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걸게 하는도다. 너는 지금 전쟁의 명분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전쟁을 하니까 어떻게 할 거냐.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게 이제 결정적이에요. 항상 올바른 판단을, 올바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그분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서 판단하실지니라 하였으나. 자,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왜? 네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전쟁을 해서 진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는 전혀 불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판단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뭐 억울한 비방을 당했다든가 정말 그런 일을 당하면요, 전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분이 언젠가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거든요. 뭐 지금 조금 억울해도 상관없어요. 언젠가 최종 결론은 하나님이 올바로 판단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자리에서 판단하실지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정당한 설득을 거부하고 전쟁을 걸어왔는데 그 결과가 비참하게 완전한 멸망의 길이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로우신 심판자이시다. 한번 성경을 쭉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다.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다.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써 있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심판하셔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하신 그 심판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했는데 이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 오늘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이 두 가지예요. 우습게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겉으로는, 속으로는 두려워할지라도, 아니면요 전전긍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뭐 그 앞에 가서 내가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창세기 18장 2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았죠? 맨 끝부분에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온 땅의 심판자는 의롭게 행동하셔야 된다. 의로워야지만 재판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바울도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러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멸관, 의의 왕관을 선물로 보상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뭐라 했습니까?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하나님은 얼마만큼 의로우신가? 자신의 아들이실지라도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자신의 아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리신 분이에요. 얼마나 두려우신 심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엄미하고 두려워요.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불의하지 않아요. 정확히 의로우신 심판자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분은 그뿐만 아니라 시편 7편 11절. 시편 7편 11절에 가면 매일같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서 못된 짓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은 사람이 눈에 안 띄시죠, 잘. 예. 아유, 저놈 저렇게 못돼 처먹었는데, 이야, 잘 먹고 잘 사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서 아마 그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이 세상에는요, 드디어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냈구나. 아이고, 이제 내가 매를 맞는구나. 내가 천벌을 받는구나. 내가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자,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판단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도다. 예, 하나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노 앞에 두려워하고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감옥에 안 가고 뭐 편하게 살지 모르지만요, 밤에 잠도 안 자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진노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수면제라도 어떻게 먹고라도 잡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옛날 말도 있잖아요. 죄 짓고 못 산다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시편 94편 2절 보시면, 시편 94편 2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요, 그대로 갚아줘요. 그러니까 제일 피해야 될 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시편 94편 죄송합니다. 2절. 시편 94편 2절. 땅을 심판하시는 주여 친히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보응하옵소서. 자, 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뿐만 아니라, 자, 왼쪽으로 좀 넘기셔서 75편으로 가면 시편 75편 7절. 시편 75편 7절. 오직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한 사람을 낮추시고 다른 사람을 높이시느니라. 이것도 아마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그 안경환은 낮추시고 다른 법무부 장관이 대신 들어와가지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 사람 가만히 앉아있으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을 텐데 괜히 장관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망신에 망신을 거듭하고 있으니 이 자기가 좀 꿀리는 게 있으면 그냥 난 안 하겠다고 좀 이렇게 좀 하면 좋은데 그건 또 하고 싶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왜 다 들통이 나가지고 그렇죠. 나는 못한다고 뒤로 뺐으면 자, 여기 보시니까 한 사람은 낮추시고 다른 사람은 높이시는 분 다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장이 되신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돌아오셔서 마지막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심판관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숨겨놓은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즉 재판장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부활했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죠. 죄. 왜? 죄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부활했었기 때문에 남의 죄 때문에 대신 지옥에 가고 사망을 겪으신 거지만 본인 자신의 죄와 사망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결국은 이 땅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고 로마서 2장에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그렇잖아요. 최종적인 건 항상 심판이죠. 물론 올림픽이라든가 무슨 이런 그런 데서는 최종적인 그 심판 후에는 뭐 상도 있고 그런 거 있듯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남겨놓은 것은 뭐냐면 심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은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심판은 받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때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심판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매일매일 아들로서 우리 스스로를 심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스스로를 심판 안 하면 하나님께 심판해서 자백하고 용서받고 정결한 삶을 이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거나 심판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로서의 심판은 내가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신 들어주시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서 또 해야 될 심판이 뭐냐? 그것은 일을 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상급을 얼마만큼 받느냐. 그 심판은 또 다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심판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받아서 끝났고, 아들로서의 심판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심판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받는 그 심판이 매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평가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는 과거, 현재, 미래 심판인데, 우리는 백보자 즉 지옥으로 던져지는 심판은 받을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사망을 당하시고 이미 지옥을 가셨기 때문에 나는 중복되어서, 그걸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더블 제퍼디라고 하는데, 두 번 똑같은 죄에 대해서 두 번 심판받는 법은 없다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죄값은 예수님이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다시 받을 죄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 문제에 관한 한 우리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출발한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이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심판해야 하는 거야. 아, 오늘 삶에 있어서 내가 이러이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삶을 살았구나. 그건 자백하고 용서받으면 그 심판에 대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심판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나를 스스로 심판해버렸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심판. 그렇죠? 그런데 막 죄를 짓고 막 엉망으로 살면서도 한 달이 가도 자백도 한 번 안 하고 두 달이 가도 자백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얘 봐라. 이제 점점 나한테 찾아오지도 않고, 이게 뭐 쿵기는 게 있나? 왜 이렇게 안 찾아와? 그걸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으면 회초리로 때려서 정결케 해서 깨끗하게 씻겨서,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들 깨끗하게 씻겨야 다시 또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 그거는 징계에 하나님의 회초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배짱이처럼 슬슬 놀다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남은 다 시상대에 서는데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미래의 심판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이미 받았지만 심판을 하고 살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입다의 심판자이신 주님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냐 기억하시고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으로 대신 심판받으신 것으로 인해 구원받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판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서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